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복음비전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비전교회에 새로운 예배처소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믿음의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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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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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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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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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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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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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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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었던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었나요? 그들이 서로 다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특권의식이라고 합니다. 특권의식.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제자들 개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룹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자,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그룹의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가 속한 그룹이 다른 그룹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집단 우월주의라고 합니다. 자, 집단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태도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제자 그룹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세력, inner circle, 그리고 주변 세력, outer circle,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inner circle이죠. 핵심적인 세력들이었고, 이 나머지 제자들, 그들은 주변 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세력은 항상 자신들이 더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주변 세력의 불만은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핵심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던진 이 말은 과연 주변 세력인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 사이의 그 갈등을 완화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본문 39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하거든 그 사람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서 그 즉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귀신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4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영역에서는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고 아군이든지 아니면 적군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비록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41절에서 다시 한번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 그 지체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마치 주님 자신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찮은 일, 중요한 일이 따로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을 대접하는 일처럼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그러한 대접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가운데는 성가대나 찬양대로 섬기는 일처럼 남들이 보기에 고상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중요해 보이는 반면에 어떤 일들은 하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어떤 일도 하찮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 봉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일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는 남들보다 좀 더 편한 일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봉사의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9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이 정말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42절을 한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란 믿는 자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과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렇게 만든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전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베푼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섬김을 기억하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마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양날검, 그 양날의 검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날선,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가운데에도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새 언약,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저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생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은 영벌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에서 죄의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 발, 그리고 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만약 손이나 또 발이나 우리 눈이 우리를 죄에 빠뜨린다면, 죄에 빠지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잘라내버리거나 아니면 눈을 빼내버림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그것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나 혹은 강조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 혹은 강조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성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훔쳐보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한편 그 남자를 죄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 여자는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을 하게 될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손과 발을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내는 일, 그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는 그 끔찍한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그만큼 두렵고 끔찍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래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한 골짜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골짜기는 가나안의 신인 몰렉에게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불태웠던 장소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게헨나 골짜기는 언제나 쓰레기를 태우는 아주 뜨거운 불길이 꺼지지가 않았고, 그 불길이 닿지 않는 그 주변에는 늘 구더기가 항상 들끓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장차 지옥에서 받게 될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뜨거운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 게헨나 골짜기의 그 이미지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 손과 발을 잘라내버리고 또 눈을 뽑아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 죄의 유혹, 그리고 더러운 욕망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너희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한순간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시 자백하고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참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소금과 불,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서 부패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소금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불도,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
재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높은 온도의 불을 사용해서 원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순수한 그 원하는 광물을 추출해내는 그 과정을 가리켜 재련 과정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금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추출해낼 때 불을 사용해서 이렇게 순금을 채취해가는 그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차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때란 구약 시대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이 영원한 불, 그 불은 오늘 본문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그 불과 같은 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그룹 사이에 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은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불시험, 그 고난의 시험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장차 믿는 자들에게 임할 불의 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날이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불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불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한 불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카펠라 복음성가 그룹인 유니즌 1집에 수록된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을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곡은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씁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한 절 한 절이 정말 오늘날의 교회의 실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제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허울뿐인 크리스천들의 삶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금은 빛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너희를 상징하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빛과 소금, 이 두 가지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소금의 맛이란, 소금의 그 짠맛, 그 맛이란 제자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낸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을 소금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대신에 오히려 미워하고 섬기는 대신에 오히려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소금은 음식의 그 재료들, 식재료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라는 이것을 너희가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봐서
중복을 통한 강조 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소금은 앞에서 불과 함께 연단을 통한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 정화의 과정, 그리고 성결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 소금은 성결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함, 정화. 자, 제대로서의 또 정체성을 또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소금을 두라는 것은 너희가 소금이 정화, 곧 성결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성결에 이르는 제자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는 그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소금을 두라는 그 과정을 너희가 거쳐서 이제 점점 서로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그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화목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 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보다 겸손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는 겸손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에도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드러내고 아버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공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투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러한 화목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제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연달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